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역시 젊은 시절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철학은 소위 스토아파라는 철학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냐? 정직한 사람을 찾느라 그렇습니다. 삶이 곧 철학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이 어떤 그 마을의 유지가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을 유지가 집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대문이 얼마짜리고 창문이 얼마짜리고 샹들리에가 얼마짜리고 돈이 얼마 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고 막 얘기하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주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하인들이 달려들고 이 사람을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침 뱉을 곳이 당신 얼굴밖에 없더라. 이게 디오게네스입니다. 참 재미난 분이세요. 이분이 하루는 경기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번 경기를 구경하러 가십니까? 아니요, 나는 경기를 하러 갑니다. 아니, 그 연세에 무슨 경기를 하십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욕심, 교만, 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서 내가 그걸 내팽개치고 이겨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경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싸움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싸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란에게. 핵시설을 폭발한 거예요. 이란 핵무기 꿈의 국가인 수십 년간의 모든 노력이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양쪽 다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랬더니 이란이 보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을 쏴요. 그때 미국이 중재하죠. 싸우지 말아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막 미사일을 쏴댑니다. 정밀 타격을 해요. 그래서 이란의 지도자 몇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이 불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보복을 선언한 이 이란이 놀랍게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국인 카타르 공항에다가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카타르 공항은 이미 미국 군사 공군 기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의 가장 큰 걸프 지역이라 가장 큰 군사력이 집중되는 거기다 미사일을 쏘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이미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의 지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다 대피하게 해줘서. 희한한 전쟁이죠. 그리고 이란은 대대적으로 자기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방송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대고 전쟁의 승전가를 불러댑니다. 이스라엘은 뭐 잃은 게 없으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비행장 하나도 소실 안 되고 비행할주로 조금 손상된 것밖에 없으니까 피스메이커가 됐으니까 중동에. 그래서 그들도 그냥 그거로 만족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하죠. The war is over. 전쟁은 끝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일까요? 신기하죠. 거기에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부상자도 없어요. 전쟁은 그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국제 유가는 $130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 전쟁을 기획한 사람이 누굴까? 참 고마웠어요. 전 세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 누군가 이런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되도록. 아무도 이 싸움에 패자가 없는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이 디자인. 천재다.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싸움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이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경제 전쟁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전반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편, 이론. 그리고 후반부는 이 이론, 이 교리를 실천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편의 마지막 장이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끝으로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자,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가장 첫 번째로 53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너는 자녀를 지혜와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이렇게 대할지니 이러면서 일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일터의 문제,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한 후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 세워나려고 해도, 변화시키려고 해도
사회를 건강하게 바로 온전케 만들려고 해도 실천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을 방해하는 세력, 부부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의 일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이겨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얘기하죠.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수월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를 따르는 그의 영들, 귀신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영적 싸움에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가 사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려다가 주저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이겼고 어떤 건 졌기 때문이겠죠. 어떤 거는 내가 잘 해냈고 어떤 거는 못했기 때문이겠죠.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도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만 안 한 것도 있겠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일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저는 깊이 고민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75%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75%가 예수님의 치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뭘까요? 진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게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져요. 주여, 내 속에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때 세워져 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진짜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나갈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다 이긴다.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리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지만 대신에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백전백패다. 이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적은 악한 영들. 오늘 성경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적이 어떤 존재인지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는 간계를 부리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소도이야, 영어로 메소드죠. 메소드. 이게 간계를 부린다.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꾀를 내는 것, 우리를 파괴해서 영적으로 노예를 삼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면서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무리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라는 것은 조직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집단, 하나의 세력을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존재인데, 이 마귀는 귀신들을 부리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조직적으로. 사회의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마귀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이 그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러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너무나 쉽게 마귀의 관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제 적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제한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여러분, 마귀는 그 죄성을 타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그 죄성이 강한,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어떤 경쟁,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추구하는 강도가 다르겠지만 마귀는 그 죄성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 한번 딱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싸움은 마귀의 진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 마귀와 싸우지 말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진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맞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대신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영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범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피곤해서 쓰러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보초들이 교대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투구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다. 우리도 저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띠를 띠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와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칭의, 말 그대로 sanctification이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justification, 이래서 칭의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전히 죄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로 대속하사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의의 호심경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평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도 맡기셨습니다. 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미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늘 읽고 그러므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계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호심경을 이미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미 받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이것을 행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전신갑주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이미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전쟁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막상 전쟁터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죠.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파워가 어디서 옵니까?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 말을 꼭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본문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며 구하며.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얘기해요. 이 한 구절의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미 받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으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으십니다. 전쟁 준비는 끝났어요. 영적 싸움은 끝없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삶에 들어옵니다. 이미 그것을 준비시켰어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될 때 히트를 할 힘이 필요해요. 성경에 이런 기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마음이 감동되는 그 기도, 성령의 힘 주시는 그 기도, 필요한 대로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공격은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제자 3명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 내려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에게 집중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모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조직도 갖춰지지 않고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오합지대로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게 된 거. 아말렉은 준비가 잘 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누가 같이 올라가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알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힘은 기도의 팔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은 기도 속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주님의 영적인 힘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에 그 놀라운 하늘의 보고가 쌓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전신갑주 갖췄습니다. 여러분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은혜고 선물입니다. 의의 진영에 속했고 이제 전쟁 준비는 끝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기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 바울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이 말로 끝내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한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미 준비는 끝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보장해 놓으셨다. 영적 싸움에 이제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놀랍게 그 기도가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영적인 파워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 안에 있으라. 둘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영적 전쟁 준비가 끝난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가? 내가 포기할 것은 없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없지 않는가? 내가 주님 앞에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시면 오늘까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승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마 각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내 스스로 패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싸움에 패배자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진영에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놀라운 응답하심, 주여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그리스도의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용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좋은 열매로 채우는 복된 성도로 승리케 되기를,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